상유타 니까야 마라 상유타 제2장 두 번째 품 바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노지에 앉아 계셨고 비가 가끔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였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세종께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려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을 부수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의 비로 이 모든 독수리봉을 통째로 흔들지라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님들은 결코 동요하지 않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사자경 사와띠의 아난타 핀띠까 원님에서 그 무렵 세종께서는 많은 회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회중이란 8가지 회중을 말한다. 마지마니까야 긴 사자후경, 디가니까야 합송경에 의하면 8가지 회중은 끄샤트리아의 회중, 바라문의 회중, 장자의 회중, 사문의 회중, 4대 천왕의 회중, 33천의 회중, 마라의 회중, 범천의 회중이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몽고따마가 많은 회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회중에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몽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란 회중의 통찰지의 눈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라는 뜻이다. 그는 부처님들의 통찰지의 눈은 파괴시킬 수 없다. 그는 회중에게 무서운 대상을 듣게 하거나 보게 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왜 그대 담대하게 회중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가? 그대의 호족수가 있나니 그대가 승리자라 생각하는가? 대영웅은 담대하게 회중에서 사자후를 토하나니 열에는 10가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너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돌조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마따구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심한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육체적인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무기력함인가? 시상에 취했는가? 그대 할 일이 아주 많지 않은가? 홀로 한적한 침상 위에 누워 졸린 얼굴을 하고 왜 이처럼 자고 있는가? 시상에 취해 있는 이란 마치 시인이 시를 지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에 취해 누워있듯이 누워있는가 라는 뜻이다. 무기력함도 시상의 취함도 아니고 할 일을 마쳐 슬픔을 없앴도다. 홀로 한적한 침상 위에서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누워있노라. 사람들의 가슴에 화살이 박히면 그것은 순간순간 심장을 꿰찌르도다. 화살 맞은 그들조차 잠자는데
화살을 뽑아버린 나는 왜 잠자면 안 되는가? 깬 채로 누워있지 않고 잠드는 것 두려워 않노라. 밤과 낮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내 스스로 세상 어디서도 퇴보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존재들을 연민하면서 누워있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면 거기에서 바로 사라졌다. 어울리는 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라에서 에까살라의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많은 회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고따마가 많은 회중에 에워싸여 법을 설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회중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사문 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도다. 그런 짓을 하여 호감과 반감에 붙들리지 말기를. 호감과 반감은 애정과 적이이다. 설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면 그들에게 애정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적의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을 설하는 자는 호감과 반감에 붙들린다. 그대는 이렇게 붙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깨달은 자는 저들의 이익을 바라면서 지도하나니 열에는 호감과 반감을 멀리 여의었도다. 그러나 바르게 깨달은 자는 중생들의 이익을 바라는 분이다. 그러므로 열에는 호감과 반감을 멀리 여의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정신적인 것경. 사와띠의 아난타 빈티카 원님에서.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허공에서 움직이는 올가미가 있나니 움직이는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로다. 그것으로 그대를 묶어버리리니 사모니여, 그대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공중에 다니는 것도 묶어버린다고 해서 허공에서 움직이는 올가미라 하며, 이것은 애욕의 올가미라는 말이다. 정신적인 것이란 마음과 관계된 것이라는 말이다. 즉 보통 올가미는 몸뚱이만 묶지만 애욕의 올가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묶어버리는 힘을 가졌으며, 여기에 묶인 자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다는 말이다. 형색, 소리, 냄새, 맛, 마음을 끄는 감촉, 여기서 나의 욕구 이미 멀리 떠났으니 끝장을 내는 자여, 그대가 패했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바루경.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고따마는 비구들에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 무렵 많은 바루들이 노지에 놓여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황소의 모습을 놔두어서 바로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야, 비구야, 저 황소가 바로를 부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저것은 황소가 아니다. 저자는 마라 빠비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세존께서는 이자는 마라 빠비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빠비만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아르마리와 형성된 것들.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로다. 이와 같이 거기 오온에 대해서 탐욕이 빗바르네. 이처럼 탐욕이 빗바래고 아는하고 모든 족쇄에 넘어선 자를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매더라도 마라와 그의 군대는 발견하지 못하리.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매더라도 라는 것은 존재와 모태와 태어날 곳과 아르마리에 머무는 곳과 중생의 거처라 불리는 모든 곳에서 찾더라도 라는 뜻이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존께서는 마라는 살아있는 아라한도 완전한 열반에 든 아라한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6. 감각 좁촉의 장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6가지 감각 좁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고따마는 비구들에게 6가지 감각 좁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사문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굉음을 만들었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요, 비구요, 아마 땅이 산산조각 나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요, 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마라 빠삐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만호의 대상인 법이 되는 모든 것. 이러한 것은 세상의 무시무시한 미끼이니 참으로 세상은 여기에 혹해 있네. 마음 챙기는 깨달은 자의 제자는 이것을 멀리하여 건너가나니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서서 하늘의 태양처럼 아주 밝게 빛나도다. 마라의 영역이란 마라가 머무는 곳이니 3개 윤회를 말한다. 마라의 영역이란 용어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표현은 죽음의 영역이다. 자만에 빠진 자 경 등에서 보듯이 이 두 단어는 동의어이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탁발 음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에서 판짜살라의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판짜살라의 바라문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보시품을 선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주석서는 이 축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남성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젊은 남성들은 선물을 보낸 젊은 여성들에게 장신구를 선물하는 행사인데 장신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꽃으로 만든 목걸이라도 보냈다고 한다. 요즘의 발렌타인데이와 비슷한 축제였던 듯하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판짜살라에 바라문 마을로 들어갔다. 그 무렵 판짜살라에 사는 바라문과 장자들은 마라 빠삐만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문고따마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선동을 하였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판짜살라의 바라문 마을로 들어가실 때 가지고 가셨던 씻은 바루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다. 주석서에 의하면 500명의 젊은 여성들은 세종께 올릴 공양물을 준비하였으며 세종께서는 그들에게 설법을 하여 그들 모두 예류가를 증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마라가 이런 짓을 꾸몄다고 한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탁발 음식을 얻으시었소. 빠삐만이여, 내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도록 그대가 만들지 않았던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조께서 두 번째로 판짜살라의 바라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종께서 닭발 음식을 얻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마라의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오히려 세존으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다. 즉 처음 방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빈 바루를 들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 마라는 열애를 모욕하여 악덕을 짓는구나. 빠삐만이여, 이처럼 생각하는가? 나의 사악함은 가부가 없으리라 하라고.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사노라.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 것이니 마치 광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그 무엇이란 욕망이라는 그 무엇 등의 오염원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광음천의 신들처럼 이란 마치 광음천의 신들이 희열이 함께하는 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희열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 불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본 개성은 복구경과 같다. 복구경 주석서는 축제에 참가한 500명의 젊은 여성들이 세존의 이 개송을 듣고 예류가를 얻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농부경 사와띠의 아난타 핀티카 원님에서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고따마는 비구들에게 열반에 관한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비구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사문고따마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때 마라 빠삐만은 농부의 모습을 하고 어깨에다 큰 쟁기를 메고 기다란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발에는 진흙을 잔뜩 묻히고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황소들을 보았습니까? 빠삐만이여, 그대에게 어떤 것이 황소들인가? 사문이여, 눈은 나의 것이고 형색들도 나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나의 것이라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눈의 감각 접촉이란 아르마리와 함께 일어나는 법들을 뜻한다. 눈의 아르마리의 장소란 눈의 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나니 전향하는 아르마리 등을 뜻한다. 귀의 문 등에서도 이 방법은 적용된다. 그러나 마노의 문에서는 이와 같다. 마노란 전향과 함께하는 바한가의 마음을 말한다. 여기서 전향과 함께하는 바한가의 마음이란 의문 전향의 마음과 둥무간연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의문 전향, 바로 앞에 찰나에 일어나는 바한가의 마음을 뜻한다. 법들이란 대상이 되는 법들이다. 마노의 감각 접촉이란 전향과 함께하는 바한가와 함께 일어나는 감각 접촉이다. 마음의 아르마리의 장소란 속행의 마음과 등록의 마음이다. 사문이여, 그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내게서 벗어난단 말이오. 사문이여, 귀는 나의 것이고 소리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코는 나의 것이고 냄새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혀는 나의 것이고 맛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몸은 나의 것이고 감촉들도 나의 것이고 사문이여, 만호는 나의 것이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나의 것이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나의 것이라오. 사문이여, 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나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오. 빠삐마니여, 눈은 그대의 것이고 형색들도 그대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마니여, 그러나 눈도 없고 형색들도 없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마니여, 귀는 그대의 것이고 소리들도 그대의 것이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마니여, 그러나 귀도 없고 소리들도 없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마니여, 코는 그대의 것이고 냄새들도 그대의 것이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마니여, 그러나 귀도 없고 소리들도 없고 귀의 감각 접촉과 귀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마니여, 혀는 그대의 것이고 맛들도 그대의 것이고 배의 감각 접촉과 혀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마니여, 그러나 혀도 없고 맛들도 없고 혀의 감각 접촉과 혀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마니여, 몸은 그대의 것이고 감촉들도 그대의 것이고 몸의 감각 접촉과 몸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마니여, 그러나 몸도 없고 감촉들도 없고 몸의 감각 접촉과 몸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빠삐마니여, 만호는 그대의 것이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그대의 것이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마니여, 그러나 만호도 없고 만호의 대상인 법들도 없고 만호의 감각 접촉과 만호의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는 곳, 거기에는 그대가 머물 곳이 없다. 이것은 나의 것이라 말해지는 것도 있고 나의 것이라 말하는 자들 또한 있도다. 사문이여, 만일 그대 마음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그대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라 말하는 자들 가운데 나는 포함되지 않도다. 빠삐마니여,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하나니 그대는 결코 나의 길을 보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통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살라에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숲속의 토굴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법구경 주석서에는 시를 포함한 본경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난다. 법구경 주석서에 의하면 세종께서는 법답지 못한 왕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형벌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고 있다. 본경뿐만 아니라 빨리 3장 전체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디가니까야 전륜성왕 사자후경처럼 법다운 전륜성왕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게 나타나는 경들이 있기는 하지만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지난한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서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빠삐만이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보았기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죽이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서께서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가?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4가지 성취 수단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원하시면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길 결심만 하셔도 그 산은 바로 황금이 될 것입니다. 본서 제6권 탐묘경,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안구따라니까야 대지의 진동경에는 안한다여 열애에는 4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애는 원하기만 하면 1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고 나타난다. 물론 마라는 부처님이 바른 통치를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력욕에 지배되어서 자신의 제어하에 들어오게 하려고 한 말이다. 황금산이 있어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나아가 이것에 2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나니 이렇게 알고서 바르게 살아야 하리. 산 하나는 그만두고 이것에 2배가 되는 큰 황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재생의 근거가 곧 결박임을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지어야 하도다. 괴로움은 참으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그 원인으로 한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본 자가 다시 무슨 까닭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감각적 욕망들로 기울겠는가? 재생의 근거란 감각적 욕망이라는 재생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러한 재생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지어야 한다. 괴로움은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 그리고 가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한다. 그래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통찰지의 눈으로 본 자가 감각적 욕망으로 기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종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선서께서는 나를 알아버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마라 상류따 제2장 두 번째 품을 마칩니다.